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5절, 20절부터 3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어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 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유종옥 사모님, 참 가깝게 동역하던 한 분으로부터 어느 날 두툼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는데 5장의 편지가 쓰여져 있는데 읽는 사모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그럽니다. 구절구절 다 노숙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만 챙기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글이 그 편지에 빼곡히 쓰여져 있었습니다. 말이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그렇게 사모님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견딜 수 없는 모멸감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들고 그 편지 내용에 대한 반론, 대답을 써내려 가는데 2시간 동안이나 정신없이 써서 다 보니까 15장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어서 편지 봉투에 들어가지 않기에 서류 봉투에다가 집어넣어서 우체국에 가서 그것을 붙이려고 갔습니다. 이제 풀칠을 해서 붙이고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쓰고 그리고 이제 접수를 하려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딸아, 그렇게도 할 말이 많더냐. 충격이었다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 우체국에서 서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유종욱 사모님이 그때 그 일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오열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썼던 15장의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신 대로 나도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다 겪을 수 있다고 자신해 왔는데 그 가운데 박혀있던 능욕이라는 것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이 분노가 폭발하였던 것이다. 주님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변명할 말이 많아 수백 장에 달할 때도 그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욕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능욕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보름쯤 지났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는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력자로 내 곁에 와 있다. 바울은 그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가 되었다.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붙였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도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배신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이 꼭 그와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가까웠던 친구가 배신하고 심지어 가족, 자녀들에게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겪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마 성경에도 또 세상에서도 그처럼 많은 배신을 당하기 어려운 사람일 겁니다. 아버지가 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배신했습니다. 아내였던 미갈이 배신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요압 장군이 배신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다윗이 다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이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했던 무서운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걸 다 읽기가 어려워서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9절에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10절에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13절에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14절에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참 두려운 일은
이 읽기도 민망한 이 저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정말 두렵게 만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그들은 거짓말로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는 자기가 하는 저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된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저주는 무섭습니다. 그 저주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게다가 저주만 하는 게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처지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심정을 그가 22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완전히 무너질 사람이죠. 어떻게 더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를 읽어가는 중에 특별히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원수들은 나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정말 놀랍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무섭게 저주하던 자들은 다 죽었고 그 저주를 받았던 다윗은 복을 받았죠.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그 무서운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0절에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오른쪽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것을 진짜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쪽에 서 계셔도 다윗이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힘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거의 버림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형들이 많았는데도 그 추운 들판 한밤중에 양들을 치게 하는 것은 이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양을 치지만 양들이 부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는 그래도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도대체 누가 거두어주고 누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나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들판에서 한밤중에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구척장신 골리앗도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과 싸워서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성을 고스란히 내주고 그리고는 피신을 갔습니다. 그 피난 가는 다윗 일행을 사울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라는 노인이 쫓아오면서 온갖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듣다 못해서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오히려 막아버렸습니다. 그 신하들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시므이가 저주를 하지만 그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면 뭐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저주가 다 거짓에 근거한 것이라.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지금 저 저주를 듣는다면 하나님은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 시므이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생애 전체가 이런 말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커진 거죠. 다윗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다윗에게는 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른 거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주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시편 109편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복이 뭘까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저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나를 복 주시는 자가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하여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는, 왜? 어느 순간에나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문제는 그게 믿어지느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럴 상황 속에 내가 몰렸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그러면 그 저주는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 우리 주님이 같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면 싸우는 것, 말을 하면. 주님이 바라보아지면 무슨 말이든지 유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을 때 항상 한번 숨을 쉬고 주님을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했는데 자녀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정말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다면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할 때 마찬가지죠. 주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비로소 저주 같은 상황도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이 경기도 안성입니다. 1997년입니다. 그해 겨울 아주 추운 날 교회에서 1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3인조 강도가 목사님 이렇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목과 배에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더래요. 나를 찌르시오. 빨리 좋은 곳으로 가게. 순간 강도들이 당황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겁니다.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칼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박보영 목사님의 첫 교인 3사람이었습니다. 불황아 그리고 깡패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방에 누워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 하나가 방문을 열고 살짝 들어오더랍니다. 자기가 누워서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도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속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그 아이가 왔을 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돈 다 모아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거 다 가져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살 수는 없다. 너무너무 배신감 때문에 그 아이와 함께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자도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 아이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미워했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목사님 때문입니다. 39세에 박보영 목사님이 회심하고 목사가 되는 길로 들어섰을 때 그렇게 자기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할아버지 박용익 목사님이라 계신데 그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서 3가지 부탁을 하더래요. 첫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게. 두 번째,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시게, 어떤 변명도 하지 마시게. 세 번째, 그리고 성자가 되시게. 박보영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부탁하신 그 3가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의붓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버려진 여자아이가 있는 걸 보고 그 교회 공동체에 거두었습니다. 그 부모가 온갖 나쁜 말을 하면서 항의를 하고 그래도 그걸 다 감수해 가면서 그 아이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3이 되었을 때 군에 갔다가 휴가 나온 그 의붓 오빠 품에서 열흘 동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몹쓸 성병에 걸렸습니다. 학교 양호실에서 그게 드러나서 상담을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랬냐 너에게. 다급하게 나온 이야기가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누명을 쓰고 학교에서 정말 못된 목사라고 동네에서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에게
의붓 오빠가 그랬다 그러면 학교도 못 다닐 수도 있으니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랬다 그래라.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죄책감에 견디지 못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함으로 목사님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불황아들 외에 그냥 일반 성도 한 집사 내외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 함께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아이를 내보내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와는 함께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중국집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 내외인데 완강하게 그 말씀을 한. 그리고 그 아이를 안 내보내면 자기들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 내외는 중국집 식당까지 하시는 분이니 어느 교회를 가도 다 환영받을 것이고 이 아이는 내쳐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아이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럼 우리가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간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 집사님의 식당에 찾아가서 그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축복 기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어려움을 겪는지, 부모님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녀들도 알 것은 대부분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 거기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제는 어떤 사람이었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이들이 다 압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던 믿음의 훈련, 소망의 훈련, 사랑의 훈련의 결정체인 겁니다.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벤자이어 목서가 쓴 생명과 사랑의 선물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에게 찾아가서 그림을 이렇게 보다가 이 그림은 도대체 얼마 만에 그리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화가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36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화가의 나이가 36세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 화폭에다가 붓에 물감을 찍어서 그 화폭에 칠하는 것, 그 기간이 그림 그리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삶의 결정체, 그가 깨달았고 배웠고 훈련받았던 모든 것의 결정체가 그 순간에 그가 그리는 그림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겠고 무슨 일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것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겪고 그 고통 중에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배신, 억울함,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은 저주도 억울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을 치유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이 내 곁에, 오른쪽 곁에 서 계시다는 믿음이 다윗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복이 되게 만든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나쁜 기억, 그것 때문에 지금도 괴로운 사람, 잊어지지 않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돌이 된다고 느끼는 분들은 오늘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것, 본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배신의 아픔,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앉아 계신 분들은 일어선 분들이 오늘 정말 치유받고 가게 되기를, 마음의 완전한 회복을 얻고 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주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짜 복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구해야 될 때 깨닫지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격의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시장과 늘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실세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렇게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럴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때 그것을 목격한 시편 기자의 기도문입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어느 정도로 울었나 5절에 그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80편 기자가 나라가 망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나옵니다. 3절, 7절, 1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똑같은 기도. 그것은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회복시켜 달라는 것인가?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놀라운 친밀함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죠. 시편 기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집도 다 불타고 가족들도 다 죽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땅 다 잃어버리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비로소 뭘 진짜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책망하실 때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걸 몰랐었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시간 문제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은. 시편 기자가 그걸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라가 망했을 때 뭘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면 회복되는 것도 시간 문제니까,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잃어버린 거 다 그 다음에 회복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이것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꼭 이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아주 정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읽는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축복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실 때 핵심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것에 모든 복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을 경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것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 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돌이켜 주시겠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고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기도해야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집을 잃어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직장 잃어버렸어요. 가족들이 다 깨졌어요. 그때 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다시 비춰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과 나는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잃어버리는 때가 곧 올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났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의 회복도 또는 재정적인 회복도 또는 여러분의 일터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근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이 가장 근본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부흥도 교인 수가 아닙니다. 교인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교인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다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비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돌아와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세요. 2절에 보면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떠나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같이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얼굴을 감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낀 거지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금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어떤 왜곡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 달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지? 그러시다가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늘 같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경험되어지는 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이 뜨인 것뿐입니다. 눈이 뜨인. 주님은 늘 나와 같이 계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면 하지 못하고 살다가 내가 갑자기 눈이 뜨여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보게 된 것뿐이죠. 나와 늘 같이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다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게 오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치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게 됐습니다. 야곱은 참 서글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깼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놀란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들판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냐, 어떻게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이 좁고 작고 너무 무덥고 너무 습기도 차고 살기도 너무 불편하지만 어느 날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집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성지가 될 겁니다. 갑자기 집이 달리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기만 하고 짜증만 나고 그러던 직장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의 사무실과 일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꼭 그와 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지?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모래바람 이는 황량한 벌판이지만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면 그러면 목자에게는 길이 환히 보입니다. 들판이 다 똑같은 들판이 아니고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양떼를 이끌고 여기를 가면 먹을 게 있고 저기를 가면 물이 있고 목자가 그래서 그 40년 미디안 광야길을 양떼들을 먹이는 거죠. 그날도 이 모세는 양떼들을 이끌고 미디안의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길 옆에 있는 덤불 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모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미디안 들판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냐.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거창한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다 우리가 다 보는 엄청난 유적지 아닙니까? 신은 그런 곳에 있는 거죠. 신은. 그런데 지금 자기가 보는 이 미디안 들판은요, 신이 있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니. 여러분,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 타려고 계단을 막 뛰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신 벗어, 거긴 거룩한 곳이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지하철 계단에서 신을 벗고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니. 여러분, 장 보러 가는데 골목길에서 갑자기 주님이 신 벗어, 여기가 거룩한 곳이야. 꼭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이런 예배당이죠. 또는 기도원이죠.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지하철 타러 내려가다가 어떻게 시장 보러 가는 길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거룩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이 뜨이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거기 같이 계십니다. 그 눈이 열리기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80편 이 기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80편 기자의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 아니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아니고 무슨 선교사님이나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점이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저 얼굴만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들, 구약 성경을 보고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저 주님의 빛난 얼굴 한번 보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들어본 적만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사기를 치고 간음까지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면회를 간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셨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사기도 치고 간음죄도 짓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한 번도 잊어본 적도 없고 멀어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한 번도 두려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걸 설교를 본인이 했어요.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그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말 한마디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가 조심스럽지 않았다. 이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주시고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나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교리 지식으로 아는 한계예요. 성경 지식으로만 알면 이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얼굴에 빛난 그 얼굴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진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은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한 사람도 아마 아닌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저 얼굴만 비춰주는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복이에요. 홍정길 목사님께서 너무 자기가 늦게 깨달으신 게 있다고,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그렇게 늦게 깨달으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았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나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즐거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이따금 저를 보면 아주 어려워하는 분도 있고 또 아주 저를 친밀히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타는 분도 있고 저를 보면 내리는 분이 있어요. 자, 저는 어떤 사람을 보고 즐거울까요? 저를 보고 격이 없이 아주 즐겁게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분을 보면 저는 즐거워요. 어떤 어린애가 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늙었어요? 흰머리가 난 걸 그 아이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늙었냐고. 아주 거리낌 없이 서슴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그 아이가 버릇없이 이야기한다고 느껴지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동력해 주시고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 주세요.
그건 정말 고마운 일이고 때때로는 너무 무리할까 봐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 딸들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막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더 즐거워할까요? 저희 딸들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화장 안 해요.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화장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딸들이 저를 만나려고 화장하기 시작하면 저는 아마 슬플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를 즐거워해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즐겁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성일기를 써보자는 겁니다. 일기가 초점이 아닙니다. 왜 초등학교 때 끝낸 일기를 또 쓰라고 하느냐? 초점이 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오셨고, 그렇다면 나도 그 주님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한번 매일 기록이라도 해보자. 그것이 내 눈을 열어주네요.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해주네요.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다 집이 있으시죠? 오늘 날씨가 몹시 무덥지만 밤에 늦은 시간이라도 또는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오 주여, 그냥 자동적으로 오 주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간절하게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는 어디서 먹어야 돼요?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재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걸 체험하게 돼요. 집이 없어 보면 알게 돼요.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만 절박하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계신데, 늘 나와 같이 계셨는데 나는 주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짐승들이나 사는 굴 속에 도망을 갑니다. 이제는 완전히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이. 그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울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다윗의 마음속에 놀라운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굴 속에 있는 걸 보고 계시겠지.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동안에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느라고 누구에게 가야 될까? 어디 가면 숨을 수 있을까? 그러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이 도망 다니다가 정작 하나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 동굴 속에 가서 이제는 여기도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죠. 정말 이제는 어디도 의탁할 데가 없어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지.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숨이 막힐 정도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지.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한동안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마음이 그냥 전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7절부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비록 이 동굴 속에 이렇게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그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짐승처럼 이렇게 동굴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동굴에서 잘 살았어요. 마음 정리가 됐어요. 여기서 살라고 하시면 여기서 사는 거지 뭐. 그 아둘람 굴이 다윗 왕국의 모체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다윗을 찾아 물어 모이기 시작한. 다윗이 마음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마음 정리가 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한 남자 성도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딸이 또 죽을 병에 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겹쳐 일어났어요. 모아둔 돈은 다 탕진했습니다. 병원비로 다 없어졌어요.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밖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게 됐을 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이걸 다 늦게 깨닫나 몰라요. 나에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분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야 되겠는데 한국에 목회할 교회가 없어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한국에 돌아가야 될지 미국에 그냥 남아야 될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그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은 목사님이 한국에 갈지 미국에 있을지 아무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갑자기 반발심이 생겼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미국에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목사님이 정말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걸 믿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한국에 가든 미국에 있든.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시지요.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께만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가도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께만 순종할 거예요. 그리고는 짐 정리하고 한국에 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절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회복은요,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에게 빛난 얼굴을 열어 보여주시는 일이 조금도 어렵지 않으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내가는 갈 집이 없다고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열쇠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눈이 열리는,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도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쇠입니다. 찬송을 같이 부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잘 아는 찬송이지만 한번 오늘 이 찬송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예수님 그분으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철학자인 자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 사업이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학생들이 나름대로 답을 써서 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질문 1에 대해서는 A는 10%, B 10%, C 80%였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A 30%, B 30%, C 40%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군요. 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네.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하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 남녀 사이가 연인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은 어떨까요? 첫 번째 질문, 그 남녀 사이는 부녀 관계고, 두 번째 질문의 남녀 사이는 모자 관계라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심각하게 다시 답을 써서 냈습니다. 결과는 A 질문 1번도 A가 100%, 질문 2번도 A가 100%였어요.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어느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사업에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사랑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신비하고도 귀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이런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축복하는 기도가 놀랍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는데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급히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모압에서 정착하면서 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 두 아들 다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갑자기 저주받은 가정처럼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나오미가
자기가 이렇게 모압 땅으로 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 둘이 문제입니다. 이 며느리 둘을 데려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며느리들에게는 베들레헴이 또 이방 땅이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자유롭게 이제 너희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강권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둘째 며느리 룻이 한사코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사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금방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린 일이나,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둘씩이나 맞이한 일이나,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원칙이 없었던 여인 같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이 진짜 모압으로 이사를 왔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다고 그렇게 치셨을까?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생각하기에 그게 계속 마음에 가책이 되고 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이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던 나오미였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룻도 시집으로 와서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고부간의 관계는 세계 어느 나라나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형편에 있어서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너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룻이 어지간하면 뭐 동서처럼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데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돌볼 책임을 지고 이방 땅이 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룻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그 어머니를 공경한 것, 시어머니를 공경한 그 결단으로 인하여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보아스가 남편이 됩니다. 그저 좋은 남편 만났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그로 인해서 아들을 낳고 또 손주를 낳았는데 다윗이에요.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세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룻을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룻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룻이 참 저주받은 것 같은 집에 시집을 왔는데, 그런데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어도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어요. 룻은 믿었어요.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나오미가 끝까지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룻이 어머니 제발 저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보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시어머니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이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인데도 어쩌면 이렇게 단호하죠. 자기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가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저 안 돌아갑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참 룻에게 잘해줍니다. 룻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이방 여인을 저렇게 잘해줄까? 그래서 하루는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룻기 2장 10절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때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의 이 말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너무나 명확한 증언입니다. 룻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저 룻 한 사람의 케이스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 눈이 뜨여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10계명 중에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의 원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공경하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부모님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같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부모님 공경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 약속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저절로 됩니다. 어떤 젊은 부부라도 자녀가 생기고 나면 그렇게 위하고 아끼고 돌봅니다. 그건 거의 본능이죠. 동물들도 똑같이 합니다. 새끼 돌보는 것은 어미가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건데 동물하고 다른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향한 공경입니다. 여러분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뭘 보고 알지요? 부모님 공경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 아마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부모님의 원인도 있을 겁니다. 어떠하든지 전적으로 부모님의 잘못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사실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지. 그렇다면 부모님과 관계 해결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야곱의 집안은 믿음의 조상의 집안이지만 사실 깨어질 대로 깨어진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내가 넷이고 배다른 형제가 12입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나요? 네. 야곱은 성숙하게 가정을 꾸려가지를 못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만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그 언니 되는 레아라고 하는 아내는 미워했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내들 사이에 질투가 보통 아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 중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유난히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의 분위기도 말할 수 없이 안 좋았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미워하는 아버지, 그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기로 작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정에 쓴뿌리를 심고 가정을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든 장본인인데 그 피해는 전부 요셉,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로 다 쏟아집니다.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사실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들,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냐 말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원래는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집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요셉 때문이에요. 가장 큰 피해를 받았을 요셉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형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다 용서합니다. 그 집안을 그렇게 만들었던 아버지 일절 원망하지 않고 그 가족들 다 품어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요셉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7년 흉년 때 하나님의 살 길을 나를 통해 마련하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형들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형들을 다 품어냅니다. 그 자손들까지 다 먹이고 책임져 줍니다. 답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의 가족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형들과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한 가문이 이렇게 뒤바뀌는 일, 간단하게 한 사람의 변화로 일어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무슨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버지도 품고 어머니도 품고 형제들도 다 품어낼 수 있겠는데 뭐 나는 그런 복을 받은 것도 없는데 품기만 하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면 하나님 섭섭하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하고 애굽의 총리하고 비교하면 어떤 은혜가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훨씬 크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은 품지 못할 사람 없고, 그리고 치유 안 될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으라는 거예요. 게리 스미엘리 또 존 트렌트 두 분이 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헬렌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 이야기는 어려서 아주 까다롭고 그리고 정이 없었던 아버지 때문에
헬렌이 엄청난 상처를 받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집을 떠날 만한 때가 됐을 때 헬렌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면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다시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 헬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헬렌의 성질이에요. 나쁜 성질. 매우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고 깐깐하고 냉정하고 정이 없고,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는 겁니다. 본인도 그걸 느꼈어요. 그 해결하려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해봤지만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과 그 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모습이 아버지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는 아버지 모습,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았던 그 아버지의 성질을 자기가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미워하니까 오히려 닮아버려요. 그렇게 싫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당신의 문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조언을 듣고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 깨달아진 것이 있어서 안 만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일을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집을 찾아가요. 갈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볼까? 그게 너무 싫었고 두려웠습니다. 집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나이 든 노인, 아주 연약한 노인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인 같은 아버지였는데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 앞에 앉아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아버지 증오하며 살았어요. 그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가 우시는 겁니다.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던 아버지였는데 내가 내게 그렇게 못된 아빠였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었니?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더래요. 그 아버지와 오랜 시간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집을 나와야 될 때 현관에서 배웅 나오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처음 자기 의지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자기 입으로 처음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전율하는 것처럼 헬렌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아버지를 싫어한다는 그 감정 그 밑에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입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본인이 느꼈어요. 그리고 헬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뭔가 가슴 속에서부터 뭐가 풀어지는 듯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유도 생기고 배려도 생기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을 느끼고 헬렌 자신이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부모님 공경은 우리 노력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인도받으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만 보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께 말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가 됩니다. 자녀가 복을 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느냐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살아계세요. 그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예요. 부모님은 살아계시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을 때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신 것 자체가 저에겐 복이에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하니까 좋은 것을 선물로 주거나 유산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지요. 그것도 참 유익하지요. 그렇지만 부모가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부모님이 주는 것을 기대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아주 작은 것을 얻는 것뿐이에요. 부모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부모님은 오히려 나에게 상처만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 하듯이 공경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어떤 형편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잘해드리는 것. 부모님이 말할 수 없이 상처를 주신 분인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룻을 보세요. 시집을 왔더니 저주받은 것 같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어머니에게 내가 끝까지 모셔야 되겠구나 깨달아져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 갚아준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룻과 그 가문을 다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미련하게 가족들을 돌봤는지 서로 저주, 원망, 시기, 질투가 극심해서 형제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극심한 가정에 모든 상처를 다 본인이 받은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다 품었어요. 아버지 원망하지 않고 형제들 복수하지 않고 가족들, 자손들까지 다 먹이고 살렸어요. 그랬다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해준 거 뭐 있어요? 축복기도 하나 해준 겁니다. 축복기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요셉과 그 가문을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 어떤 마음의 상처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권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를 부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11시 예배, 조금 전 예배 11시 예배는 우리 김은창 목사님이 하셨어요. 몇 개월 전부터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서로 말씀 준비를 같이 해오다가 며칠 전에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해야 될 때 문자가 왔어요. 김은창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불효자인 것이 말씀 준비에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자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불효자라 설교 준비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저는 오히려 그 고백이 너무 귀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로운 설교겠구나, 오히려 저 자신에게 큰 찔림이 됐어요. 궁금하시면 영상으로라도 보셔요. 네. 저희 부친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병원 생활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리고는 몸에 다 마비가 오셔서 콧줄로 음식을 드시고, 기도 절개를 하고 가래를 뽑아내시고, 그리고 손을 침상에다가 묶고, 그 모습을 이렇게 뵙는 것 자체가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아버님을 뵈면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의 그 고통스러운 병상 생활을 통하여 저희 가정에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목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혼하셨습니다. 새어머님, 좋은 어머님이 오셨지만 그래도 새어머니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참 쉽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앙금이 쌓이네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이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오래 병상생활 하면서 어머니 간병하신 어머님을 저희들이 섬기고 아버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 가족들 안에 있었던 마음의 앙금들을 다 하나님이 가라앉히시고 정리하시고 씻으셨어요. 어머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가족 간에 서로 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그렇게 투병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을 위해 마치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런 고통이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계신 분들, 자녀들이 잘못하면 두고 봐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러시면 부모 아닙니다. 그죠? 자녀들이 아직도 이해도 못하고 철도 없고 그래서 부모에게 잘못할 때 이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 그래서 부모가 오히려 풀어줘야 될 때도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엉기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부모가 풀어줘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진 가정을 품으라, 내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안은 왜 이런 집안이야? 한탄만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보고만 해서 뒤집어집니다. 누군가가 깨어진 가정을 품기만 하면 룻처럼, 요셉처럼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면, 그러면 정말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집안으로 바뀝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 없이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 우리 다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어버이 주일에 늘 많이 부르던 찬송입니다만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의 부모님을 향한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